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는 나대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높이리이다. 받으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신실한 주사랑이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좀 낯설더라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 살리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던 삶의 변화가 찾아온 지금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직분에서 주의 말씀에 합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주님의 사랑 지켜내기 원합니다. 온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껴지지 않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돌같은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 자리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어요?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고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우리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시간 지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 이러한 코로나 기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나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자들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똑똑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명을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좀 이렇게 강의함으로써 계속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요. 네, 느헤미야를 보기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우선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한번 더 눌러줄래요?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정말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일을 한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인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한 예언자도 아니고요, 또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성직자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멋지게, 아주 진짜 이것보다 더 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어떻게 나타났어요? 막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느헤미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어떠냐면 또 어떤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나아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일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때 한참 고민하잖아요. 나의 사명은 뭐지? 나는 뭐라고 살아야 되지? 정말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냥 우리 생각합니다. 그냥
나에게도 어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어떤 예언자나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사명은 이거야 이렇게 찔러주면 나도 그러면 이제 내 사명이 뭔지 깨닫고 나아간다면 훨씬 더 편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만약 그러면 잘할 텐데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갑자기 진짜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완전 이제 다른 삶을 살게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 진짜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딱 지원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지원아, 야 너 어떠한 선생님 어떤 이런 길이 아니고 너 목회자야, 너 목회를 해, 너 신학교 라고 말한다고 지원이가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진짜 완전 돌팔이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도요, 그것이 그렇게 막 쉽게 막 어떤 나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아요. 먼저 의심부터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적인 막 이렇게 뭐 건물을 울리고 막 하늘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들어야지만 나의 어떤 꿈이나 어떤 비전을 알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알려주다가 그것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험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서부터 사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때요? 다른 길로 안 되고 허송세월을 안 보내죠. 난 이 길이 하나님 길인 줄 알고 막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이 길인가? 이 길 막 해갖고 또 한 3년 4년 막 보냈는데 이 길이 아니야. 나의 시간, 돈, 모든 에너지 다 소비했는데 그게 하나님 길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동안 그때 놓쳐버린 기간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또 많은 에너지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관심이 사명입니다. 관심이 사명입니다. 네, 관심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후기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포로 후기가 그냥 자 이제 너희들 돌아가세요, 이제 너희들 해방됐습니다 하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 보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왜 그들이 자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돌아가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해방됐어요,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했는데 왜 안 돌아갈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지원아, 돌아가라고 해본, 야 너 이제 여기서 종으로 안 살아도 돼, 돌아가 너희 교구로. 왜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남아있는 게 좋다고 여기지는 거죠. 보면 사람들마다 틀려요. 포로여도 벌써 7, 80년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같은 포로지만 어떤 정착에 대한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이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돌아가? 아 진짜요? 아무리 저기 지금 땅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폐허이고 해도 여기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새로운 삶 살자. 훨씬 낫지 뭐. 나 여기 와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이러겠지만
만약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조금 성공을 거두고 조금 살만한 사람들,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그 미국으로 따지면 벌써 우리가 지금 벌써 미국에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벌써 미국 3세대 정도 되려나요? 벌써 보면 3세대만 돼도요. 벌써 첫째는 어때요? 첫째는 가고 할 게 거의 없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뭐 보통 미국에 가서 맨날 뭐 식당에서 말도 못하니까 맨날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뭐 이런 일들. 예.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일들. 그러다가 이제 2세대들 아니면 1.5세대들은 그나마 잘 적응하니까 어때요?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거기서 잘 적응해서 조금씩 1세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죠. 근데 3세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때 왔어요. 할아버지 때 이때 왔고 나는 이미 벌써 태어나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었고 부모님도 이미 살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익숙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3세대 때부터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응원할까요? 몰라요. 누구를 응원할지 모르는 거예요. 3세대 정도 되면요. 1세대나 1.5세대, 뭐 2세대까지만 해도 한국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세대가 되면 몰라요. 이건 누구를 응원할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확률이 미국을 응원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도요. 3세대예요. 3세대. 굉장히 있잖아요. 어때요? 고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거 없죠. 나는 뭐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부모를 통해서 들어본 야 너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만 나라에 너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말로써 내가 이스라엘을 하는 걸 알지 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맞죠? 근데 어때요? 이 괜찮게 그 지역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친형제인 하나니가 이제 고향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고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야, 이스라엘 좀 어떻디? 뭐 어떻게 지내? 하는 것.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심이죠. 왜 관심이 있을까? 결국 보면 말하는 것처럼 이 관심이 결국 그 사명의 시작인 것을 보게 돼요. 저도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은혜를 받았던 경우가 이제 서울의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에 나가면서 그 목요 예배 나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뭐 그 목사님이 드리던 교회는 예배가 또 교회도 작고 하니까 대부분 그냥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 쳐가면서 그거에 박자를 맞춰가면서 피아노와 함께 그냥 이렇게 가서 제자를 뭐 삼으라 이런 곡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지금도 부르는 곡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참 비를 흘리시 뭐 이런 거 불러가면서 이제 막 부를 때였어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모르죠. 근데 갑자기 그 광성교회에 딱 갔더니 밴드로 해서 막 찬양을 열린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와 나도 저렇게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뭘 뭐 아예 생각을 못 하냐면 뭐 거기서 막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왜냐면 사실 목사님 그렇게 앞에 서서 막 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이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갖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뭐 그런 에피소드들 많아요. 이렇게 뭐 갑자기 어느 교회 갔더니 반주자가 없다고 갑자기 반주를 하라고 하는데 반주를 하라고 해서 해볼게요 했는데 이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리는 거야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아유 그런 쫄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뭘 앞에서 특히나 노래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 당시 이제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막 여러분 신스고원 알아요? 이렇게 선생님들만 알 텐데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음을 내야지만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던 그 당시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높은 음이 안 올라가요. 이게 뭐 많이 올라가요. 제일 컨디션이 좋아요. 파 보통 그냥 보통 미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높은 음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별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나마 뭐 피아노는 그 당시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도 저렇게 깨갖고 뭐 피아노 반주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러고 있었죠. 근데 대학교 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교회에서. 부모님이 너 반주하면 내가 매달 5천원씩 용돈 줄게. 그거에 꼬드기면 넘어가고 그 5천원에 넘어가서 그 2번 받았거든요. 그 꼬드기면 넘어가서 이제 반주를 했는데, 그럼 나름 그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럼 한 7년 정도 반주를 했어요. 그러면 꽤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뭐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브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를 갔어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선배죠. 같은 과 선배예요. 그 선배는 반주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반주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뭘 해봤냐면, 교회 그 선배들한테 피아노 반주를 배운 거예요. 잠깐. 그것도 원포인트 레슨으로. 그래서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이었나? 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치는데 반전. 7년 친 나보다 더 잘 쳐. 거기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는 반주를 7년을 했는데 나보다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저 사람이 더 잘 치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죠. 그때 그 사람은 코드 반주라는 것을 했고요. 저는 코드 반주를 모르고 오른손은 이렇게, 우리 스라니 같은 경우는 알 텐데 오른손은 멜로디 치고 왼손은 그냥 베이스 그냥 한 개 정도 누르는 그 정도의 반주를 하고 있던 때라. 그래서 그렇게 치니까 뭐야, 너무 큰 차이가 날 정도였죠. 근데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 보면서 나도 좀 저런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은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대학교 가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알려주세요. 나 좀 알려줘. 너 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나보다 더 잘 치는 거,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이제 막 계속 알려주려고 그러고 친하게 굴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한두 가지씩 알려주고, 그러면 막 여름방학 되면 이제 꿈을 갖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내가 반주자라고 해갖고 일부러 이제 보통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그 당시에 뭐 했었냐면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도 거기 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뭘로 갈까? 그래서 반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반주를 하려고 거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피아노 반주하려고, 주일학교 반주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선배들 또 막 물어보고 막 배우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방학 때마다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주가 뭐 이제 조금씩 뭐 늘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세월들 한 3년, 4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반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교회 뭐 찬양팀만 해도 그 당시 한 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또 찬양인도도 또 기회가 되어져서 또 하게 되면서 뭐 하면서 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떠한 관심을 계속,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에게만 자꾸 그 눈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쓰여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런 관심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보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계속 관심을 쏟고 그거에 따른 어떤 조그만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것들에 따른 어떤 성과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실력들도 쌓이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건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관심이 있다면요, 기도하면서 계속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당장 가진 게 뭐 달란트로 따지면 1달란트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거죠. 저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나는 지금 너무 형편없는 실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들을 원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면 계속 그것을 기도해보면서 시도해보며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어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꼭 1달란트인데 내가 막 무조건 5달란트인 사람처럼 막 프로처럼 막 올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신고서 1달란트만 만들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다면 나오는 결과물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관심과 어떤 그런 달란트를 믿고서 우리가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 나에게 들어오는,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좋겠어요. 눈물이 사명입니다. 네. 느헤미야는요, 물어보죠. 포로국 사람인데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니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봐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방됐어. 그러면 가면 어때요?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알겠죠. 이곳에서보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삶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런 꿈을 안고 여기보다는 낫겠지 하고 갔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곳에 있는 삶보다는, 이곳에서 어떤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삶보다는 이 돌아간 삶이 훨씬 낫겠지? 괜찮게 살아가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막상 어때요? 그들이 여기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갔는데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계속 환난과 핍박과 능욕과 멸시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찌질하게 가난한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예전에 못 지었던 어떤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처럼 멋지게 딱 짓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면 그 누구도,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어떤 이런 나라 민족들이 전혀 무시를 못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돌아는 왔지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여 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지 100여 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적들이 왔을 때 지켜줄 그 성벽조차도 완성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주 거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저 거지 새끼들. 능욕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의 느헤미야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죠. 그가 먼저 보인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눈물이었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울어봤어요? 그것도 펑펑 언제 울어봤어요? 우리 현주이는 아빠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눈물을 흘리는 거 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걸 몇 번 본 거예요. 막 울고 막 하는 걸 봤는데 아빠는 운 걸 한 번도 못 봤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는 언제 울어? 아빠도 한번 울어봐. 그래,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말고 언제 울어? 뭐 아빠 이렇게 보통 이게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엄마가 또 이런 얘기하죠. 아빠 영화 보다가 슬프면 울어. 이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아무리 울어봤자 사실 많이 안 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울어요? 수일 동안 울었죠. 수일을 계속 울었죠.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요? 국가 때문에.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고 예? 어떤 이 나라의 혜택을 받아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때문에 수위를 어떻게 해요? 울죠. 뭐가 그렇게 슬플까?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정치가 이래? 뭐 아니면 왜 이렇게 저 사람 저래? 이러면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꼬집고 한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위를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참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고 이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일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은 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슬퍼해야 돼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더 눈물이 흘려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기도죠.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와 있는 5절부터 이 11절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세 번이나 이제 계속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세 번 부르는 건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부를 때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에게 어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능력이에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구라고 할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100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것도 단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는 해냈죠. 결국 이렇게 왜 남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있었던 그 기도의 힘이죠. 우리는 쉽사리 기도를 어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그런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믿지 않아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주원구원하듯이 매갈이 없이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이렇게 수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끈질기게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죠? 하지만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보응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일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내가 만약 어떤 관심, 어떤 사명, 이것이 나의 어떤 진짜 관심이고 어떤 사명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놓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놓고 어때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진짜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심들 우리가 주의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심들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차근차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아버지 헛된 것을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길에 더욱더 온전히 정해지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개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분별하며 그 말씀들을 따라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관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으로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똑같은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똑같이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알려 주옵소서. 주의 길을 알려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또 끝없이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친구들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주님 사용되어 주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면 우리 모두가 기뻐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 10분 일찍 옵시다. 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모든 예배 및 교회 출입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학습은 유라이트 5주 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제자반 훈련 기초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고 있고요. 문의는 김민숙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1, 2 수련회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를 함께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주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의 광고를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반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히 경남 지역은 어떤 도지사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이렇게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기간에도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허락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허락을 하는 걸까?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는 어떤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왜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사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경남 그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코로나가 경남 지역에는 생각보다 적죠.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여기서 있다라는 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생각보다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에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어제 그 한 군데 신방을 갔었어요. 이게 뭐 교회 부교자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하고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신방 전까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개업 신방 어떤 이제 이전 신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까지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했어요. 근데 언제 다 마스크를 벗었을까요? 식사하러 가서.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는요,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그냥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반찬들도 뭐 물론 조금씩 조심하지만 뭐더라 이렇게 뭐 깍두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똑같이 본인은 거 다 먹죠. 그러면 맞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가 더 위험한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코로나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이 마스크잖아요. 이 조그만 마스크가 계속 착용하고 있고, 서로가 착용을 하면 거의 감염률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 사람만 들도 되고 뭐 이게. 근데 생각보다 감염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에서 물론 확진자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물론 확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 그 확진자의 교회는 뭐 20개, 뭐 되게 적죠. 소수이죠. 그 개수로 따져보면, 퍼센트로 따져보면 1%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감자탕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자탕집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감자탕집을 문을 닫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또 그 식당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식당들 다 문 닫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군데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국에 있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그것도 조금은 아니죠. 물론 이것의 전제는 뭐예요?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드린다는 전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염려하시고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것과 직접 여기 와서 드려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목사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만 은혜가 유지되고 모여야지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니가 그의 신앙을 계속 전수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이 어떤 이런 신앙 전수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한 번도 국가를 가보지 않았어도 이 관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없이는 어떻게 교회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약합니다. 한 주만 예배 안 드리고, 아니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자꾸만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것들이 물론 맞죠. 하지만 조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혹여라도 나오면은 안 돼요. 네. 물론 지금까지 그 어떤 위기들 많이 있었지만 잘 넘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말을 하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어떤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 완전 코로나가 잠시될 때까지 이런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면서, 또한 생각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셀 모임은 갖지 않고 그냥 반별로 좀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 교사님들은 밑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억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선생님들, 네. 25분, 네. 그때 안 모이고 1시 안 모이고 좀 바로 모이도록 할게요. 한 25분쯤에 모이면 괜찮겠어요? 30분? 네. 그러면 30분에 우리 바로 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